27번째 2023년의 시간 첫 번째. 목회자 생각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러 소식들이 나쁜 소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은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될 거라고 합니다. 물가는 높고 대출이자도 높아서 사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계속적인 데모와 장기적인 불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에 인구가 소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울산 동구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기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성탄절 행사도 곳곳에서 열리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선한 영향이 될까 의문입니다. 2022년의 시간을 돌아볼 때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교회도 심각한 위기가 생겼고 앞으로의 기대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약 3년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고 있었고 늘 어려웠고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떠드는 것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절망감은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라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부임한 이후로 성인 기준 가장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고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아예 없어졌지만 가장 많은 흘러보내기와 적극적인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송도의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한 위기가 믿는 사람들의 위기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위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삶 속에서 펼쳐집니다. 2023년도에도 그럴 것입니다. 2022년도에 나타났던 기적은 2023년에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단순한 논리를 생각합니다. 신앙에 더욱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돕고 축복하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질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더욱 좋아지는 나를 찾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에서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2023년을 기대합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사역하실지 궁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다음 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지금 요한복음을 제가 지금 강의 중에 있는데요. 세례자 요한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엔 그도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 세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했던 고백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만났을 때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데 그 첫 번째 이해가 바로 어린 양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린 양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어린 양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 동기가 됩니다. 어떤 상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을 때 또 이미 믿고 있는 분들에게도 딱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에 대한 아주 좋은 이미지들이 딱 떠올라지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을 소개한 거예요. 그 이제 두 제자에게 소개한 건데, 자, 세례자 요한이 소개했던 그 어린 양, 우리 저번 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한번 더 소개를 드리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역사 한 가지가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했던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엄청난 기적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이 어린 양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살 때 꽤 잘 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조상이 되었던 그 요셉이 당시 총리가 되어서 한 200여 년 동안 꽤 잘 살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이제 정통 이집트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통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움이 워낙 극심하다 보니 또 너무나 많은 악법들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신앙을 다행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또 이전에 하셨던 약속 때문이었는지 그들을 이렇게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그 이집트 땅에 보내셔서 다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하신 거죠. 구출해 내려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9가지 재앙까지는 견딜 만한 재앙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개구리, 뭐 파리, 뭐 어떤 그 극심한 피부병 뭐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뭐 죽음의 이런 것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이제 죽음을 직면하게 만드는 끔찍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이렇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두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죠. 먼저 제공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모두 다 이 방법을 썼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앙을 너희들에게 내려줄 거야.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해야 돼를 말했던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겠습니다. 이거였거든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당시에 그 이집트의 왕이었던 그
바로 왕이 이들 내보내줘야 되는데 안 내보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이 첫 번째 재앙으로 끝날 줄 알았던 재앙이 10번째 재앙까지 왔고, 그 10번째 재앙이 가장 강력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10번째 재앙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먼저 예고가 됩니다. 우리를 내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죽음을 줄 겁니다. 특별히 맏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난 태생, 동물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첫 태생, 아들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선포한 거죠. 근데 바로가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미 재앙이 9개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내보내주는 거죠. 싫다. 우리는 그거 따르지 않겠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재앙을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작정을 하신 후에, 재밌는 것은 이 재앙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이 그 고산 땅에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는데, 10번째 재앙만큼은 예외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 다,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뭐 도와주고 돕지 않고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를 해주셨는데, 어떤 배를 해주냐면, 지금 곧, 그러니까 앞으로 3일 후쯤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밤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이제 하루를 치는데, 이제 3일 후쯤에 그 밤에 내가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만큼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줄 거야. 이게 바로 이 어린 양이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라. 왜 어린 양일까 생각해 보니까, 각 식구들마다, 그러니까 각 가족마다,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양이 너무 커버리면 그걸 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래서 어린 양, 작은 양을 잡으라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을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 양을 죽여서, 그리고 밤이 지나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 남은 게 있다면 반드시 불에 태워서 없애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지침이 굉장히 단호하면서도 분명했고 빠르게 진행되길 원했던 겁니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던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양을 죽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왜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죠. 분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재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나진 않았으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9가지 재앙을 받잖아요. 거기서 자신들이 또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었다는 그 표징으로 그 피를 그 각 집에 있는 그 현관에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야 했어요. 왜냐하면 죽였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해가 끝나고 나서 바로 저녁 새벽까지 이걸 남겨두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빨리. 꼭 남겨있으면 다 태워버려야 돼요. 이 2가지 방법을 쓰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하나님이 약속한 날, 바로 그날, 그게 바로 이제 6월절이죠. 바로 그날 이집트 온 땅에는 그 새벽에 애곡 소리가 생기죠. 죽었으니까. 그들은 당연히 이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왜 이 기회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9가지 재앙 속에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는데 10번째 재앙도 따랐겠습니까? 결국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이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는 결과가 된 거죠. 결국 어린 양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이 어린 양은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재앙에서 구출을 받는 하나의 모티브가 된 거죠. 하나의 동기가 되고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은 무지무지 중요한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세례자 요한은 그 예수를 통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죽음이라는 것으로 당신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했던 거죠. 인간에게 닥쳐질 재앙, 우리 인간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펼쳐질 그 재앙 속에 이 재앙을 구원해내고 구출해내기 위해서 어린 양과 같은 어떤 희생과 어린 양과 같은 어떤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였고, 첫 번째 세례자 요한이 알았던 게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이해였던 거죠. 그것을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또 그 이후에 그가 성령을 받고 훌륭한 이제 제자로 이렇게 성장해가고 성숙되는 그 과정 속에 그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위기죠.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재앙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다 숨습니다. 다 숨고 뭐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숨어서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한 거예요. 어느 장소에서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으셨는지, 그러니까 그 재앙에서 구원해 주시는 방법, 구출해 주시는 방식으로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통시키셔서 아주 기적적인 방식으로 베드로를 그 감을 풀려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장소에 찾아온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이 베드로가 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죠. 결국 베드로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 속에 이제 들어갑니다. 재앙 같은 일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구원을 시킨 거죠. 여기서는 그 도구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했던 거죠. 완벽하게 믿진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그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 개념은 이런 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 재앙에서, 어려움에서, 또 어떤 심각한 상황에서 구출해내고 구원해내고 또 축복해주는 하나의 도구가 됐던 건데, 그것을 그가 세례자 요한이 보았고 또 이것을 이렇게 전수하고 전달하는 그 과정이 되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38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인데요.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말을 듣는 건가요? 이 어린 양에 관련된 얘기를 듣고, 세례자 요한은 그걸 보았잖아요. 이 사람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한, 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처럼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을,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전수했었을 때 예수를 따라갔다. 38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선생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했다. 지금 이 두 제자는 호기심이 있죠. 어떤 호기심입니까? 정말 이분이 어린 양이 맞을까? 여러분, 계속 제 이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육체적 질병 때문에 정말 고통받을 때 이것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에서 구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어떤 가장 강력한 것이 어린 양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호기심과 이런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뭘 찾고 있느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이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것 때문이거든요. 정말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까지 아니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간다고 믿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그런 수많은 재앙 같은 속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이 고통에서 이렇게 풀어져 나올 수 있을까? 사실 세상에서 펼쳐진 모든 문제거리들도 다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다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찾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걸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제 2023년의 시간을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텐데 2022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정말 제대로 이 구원을 찾고 있으셨나요? 정말 이 삶 속에서 펼쳐진 이 어려움들을 좀 해결받으며 여기까지 잘 오고 계셨나요? 자, 이렇게 되자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자 요한복음 1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죠.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가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론적으로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공부를 했지만 이론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가 예수를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지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세례자 요한도 본 거고요. 보아서 그 예수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그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거고요. 그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 이후에 이제 안드레라고 밝혀지는데 또 한 명의 제자는 아마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이 두 사람도 결국 예수를 직접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함께 지냈다. 하루 좀 지낸 것 같아요. 때는 오후 4시쯤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시작이 보통 한 5, 6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시작돼서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시작의 시간이었던 아니면 하루가 맞춰진 시간이었던 거의 하루, 그 이상의 시간을 그러니까 함께 보낸 거예요. 이후에 그들은 무려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물론 홀로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일을 해야 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아닌 또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것에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가졌죠. 이것 때문에 질병은 이렇게 좀 멀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것 때문에 오히려 정말 많은 인간적 관계들이 많이 무너져 버린 거죠. 혼자 된다는 것이 때로는 좀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오랫동안 있으면 있을수록 얻는 게 뭘까요? 고독이죠. 그리고 그 때문에 얻는 안타까운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건 뭔가요? 함께 있는 것에, 특별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에 주는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목장 식구들이 함께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주로 집에서 그 모임을 많이 갔죠. 집을 오픈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살았으니, 우리가 이만큼 가졌으니, 자, 보시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유라는 말은 우리가 이만큼 가졌으니까 대단히 이게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또 나누고, 우리가 좀 많이 가졌으면 그걸 가지고 또 나누는 거고요. 그것과 함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식구라고 했었을 때 밥을 먹는 것은 같이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자주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에게는 돌아가신 할머님이 계셨는데요. 16년 동안 치매에 걸리셔서 오랜 동안 계셨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전문가들, 이 치매 관련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 치매는 어느 일정 시간이 있을 때 만약에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그 삶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님이 16년 동안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님이, 또 우리 아버님이,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치매에 걸렸지만 그 할머님과 함께, 물론 때로는 혼자 둘 때도 있었지만, 방에서 혼자 계실 때도 있었지만 함께 그를 돌봐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또 함께함을 통해서 그 할머님은 안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꼭 함께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사회적 함께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주님을 또 만나고 또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이 바로 이거죠. 그 함께 지내는 이 시간과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도 첫과에 혼자 계시지만 주말이면 꼭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모시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그들과 이 세례자 요한의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 바로 이것 때문에 생명이 연장이 돼요. 또 함께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물론 혼자일 때도 있습니다. 또 혼자 이어만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와서 봐라.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하는 것을 하루 동안 그들이 보고 누리고 나눴던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그랬어요. 메시아를 만났어. 이 메시아라는 말은 그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입니다. 메시아. 그리고 헬라 말. 그 당시에 유통됐던 말이 헬라 말이었는데 헬라 말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리스도잖아요. 그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왕이다.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걸. 그러니까 함께함을 통해서 야, 예수가 그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그 왕이었구나. 어린 양의 역할을 했지만 그 어린 양 역할 속에서 결국 그는 왕이었구나. 이걸 그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배우고 보고 느낀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 안드레였는데요. 이 안드레가 그의 형 바로 시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몬을 데리고, 자,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게바와 베드로가 같은 말인데 게바는 이제 자기네들 이름, 그러니까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람어로서는 게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는 다른 거죠. 영어로 치면 피터.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하여금 이 부분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네가 앞으로 이렇게 바위처럼 튼튼하고 강직한 하나님의 삶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만나시면 돼요. 함께하는 사람들. 가장 먼저 만난 분이 있으시겠죠. 식사를 통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나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이걸 또 나누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방식이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거. 지금은 잘 못하지만 우리 생명의 상 공부를 한 후에 저희 집에 제가 초대를 해서, 또 물론 그렇게 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지만 초대해서 하루 정도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나누고 저희 안방을 내어드려서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또 아침에 같이 또 밥을 먹고 또 일터로 나가시거나 또 집에 가는 시간을 또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억이 있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는 목장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리스도를 누리시고 그리스도를 펼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 부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 예수가 정말 어린 양이며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소중한 식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목장 가운데 임해 주셔서 그 속에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또한 소중한 이들에게 또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 이름을
섬기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